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가장 시급한 것이 영적 문제 치유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도 급하지만은 영적 문제 치유가 더 급하고, 사명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문제 치유가 더 중요하고,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문제 치유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사람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치유가 안 된다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있을 때 빨리 이거를 치유를 해야지, 올라가면은 더 치유가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지, 영적 문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 보이지 않는 문제니까 사람이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육신의 문제,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이 아프면은 신경 써야 안 써요? 신경 쓰잖아요. 눈에 어디 뭐 보이는 거는 신경 쓰는데, 이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학자가 21세기는 정신병 시대라 그랬어요. 정신병 시대다.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 말이 실감이 난다. 자기 아이들을 한강으로 던지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아내와 장인 장모를 찔러 죽이는 사위, 그리고 아내를 구타하고 아파트에 뛰어내리는 사람 등등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전부 정신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별일들이 다 있는데 그게 다 무슨 문제? 정신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영적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이게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준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사단은 틈을 통해서 공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영적 문제를,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거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은 영적 문제가 다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의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렇죠. 인간은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뭐 한다고? 말라 비틀어 죽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졌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우상을 섬겨요. 우상 섬기는 집안을 보면은 거의 다 집안이 이상해요. 그런데도 우상을 섬겨요. 집안에 정신병자 하나씩은 다 있고, 집안에 불치병자 하나씩은 다 있고, 그런데도 우상을 섬겨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집안이 망해가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안과 밖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안과 밖으로 많아. 안에도 많고 바깥에도 많고 짐이 많아.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짐이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 몸이 구석구석 아픈데도 왜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가지 우리 육체를 공격하죠. 육체가 병들죠. 그 다음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고, 그리고 지옥 가는 끝나지 않고 후손까지도 망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가진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섬기고 짐을 지고 있고 육체가 병들고 지옥 가고 그다음에 후손까지도 망한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뭐 정신병이니 뭐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심리학을 찾고 가정 환경을 얘기하고 인간의 심성을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말이다. 심리학을 가지고 인간이 가진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가정 환경이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가정 환경이 어째서 그렇고 그게 문제도 아니고 심리학이 어째서 그것도 아니고 다 아니다 그 말이요. 이거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는 영적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이거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점점 지금 불치병은 늘어나고 정신병은 늘어나고 지금 이 세상이 이 사단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사람들을 틈타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이제는 성전 세운다 그랬거든. 마지막 때는. 지금도 이제 사람을 성전을 세워. 이 성전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몸 성전. 그러니까는 사탄이 이제 뭘 공격하겠어요? 이 몸 성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응? 옛날에는 무슨 성전? 건물. 옛날에는 건물 성전이어가지고 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서 뭐부터 해요? 건물 가서 부시는 거예요. 성전 가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교회 막 불태우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다 그랬잖아요. 6.25 막 일제 때도 교회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자, 이제 주님은 사람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 알지 못하다. 사람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오직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망개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없잖아. 사람 속에다 우리 성전 세워야 되는데, 그죠? 사람 속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성전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정신 이상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세우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지금도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아까 1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영접시켜야 돼.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만 데려온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도 어떤 사람 예수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영접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영접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이 이제 뭐요? 자녀로 뭘 친다고 그랬죠? 인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리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도 교회에 뭐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돼버리면은 쉽죠.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누구 거요? 하나님 거 아니요. 하나님 거.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 아니요. 하나님 자식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요. 하나님이 뭐 자기 자식 죽일 거요, 살릴 거요, 뭐 하나님이 뭐 버릴 거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는 거. 이걸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근본 문제는 신분이 변화, 신분이.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네, 불신자가 신자.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야 한다. 항상 우리 이거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신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안 되고는 안 되죠. 그래서 특별히 영적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던 것을 계속 시켜야 돼요. 이거 거짓말로도 할 수 있고,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있고, 그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도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영접이야, 진짜. 그죠? 진짜 영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버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이 하실 일이고, 성령님이 인을 치고 나머지는 다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히브리서 그저 4장 12절에 그래서 지속적인 이제 말씀 운동이 개인에게 일어나도록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말씀 운동.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할 때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떠나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우리는 배웠고 또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다 했어도 내가 본인이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정말로 마음에 와 닿아야 오늘 내 문제도 끝나는 것이지, 그냥 그렇단다.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다 해결했단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다.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안 돼. 이것이 정말로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받아들여져야만이 내 문제가 다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정말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예수가 주가 된 것이 내가 알아지고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져야 이게 되는 것이, 이사야 53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말씀을 외워서, 내가 말씀을 외워서 다 알아.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응? 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거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지식으로는 절대로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운동? 말씀 운동. 지식은 말씀이 뭐를 안 해?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쌓여. 지식만 쌓여져. 지식만 쌓여지면 뭐요? 지식만 쌓여지면은 어떻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은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운동과 이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물리치는 걸 가르쳐야 돼. 물리치는 거. 사탄이가 오면 이렇게 물리쳐라. 어둠이 오면 물리쳐라. 그리야만이 이제 마지막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치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치유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단번에 치유하신 것도 있지만은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시간을 끌면서 치유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이 치유하는 때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치유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그때까지 우리 끝까지 믿고 나가야죠. 그때까지 조심해야 할 거. 문제 가진 개인이 갈급해야 돼요. 본인이 갈급해야 돼. 자오지가 누가 됐든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본인이 갈급해야 하고 본인이 막 찾고 본인이 막 알려고 그래야지. 옆에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옆에서 본인이 그래. 본인이 갈급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불신하지 않고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분명히 가족이 도와야 돼요. 세 번째는 사역자가 제대로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결국은 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려면은 본인이 갈급해야 돼. 본인이 살려고 해야 돼. 본인이 응? 본인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못 말려요. 가족이 도와야 돼. 가족이. 응? 사역자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받아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틈이 없어진다니까요. 틈이. 요게 틈이 없어지니까 틈이 막혀버리니까 사단이 어디로 공격할 곳이 없어. 공격할 곳이. 응?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는 만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도 못한다고? 만지도 못한다고. 만지도. 그냥 만지도 못한다고 어떻게 틈을 타. 만지도 못하는데. 응? 우리가 분명히 이런 영적인 치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을 받아야지. 이거 안 받고 직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받고 직분 받으면은 이제 그건 몰라요. 본인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 전혀 직분을 통해서 덮어버리니까. 응? 이거 안 되고서 목사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지금 치유를 제대로 안 받고 막 사역자가 돼. 급하게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사역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치유받고 먼저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게 문제라고. 영적 문제. 누구든지 다 영적 문제는 있다고 말이죠. 본인 없는 것 같아도 영적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있으니까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 문제가 딱 있어봐요. 영적 문제 가지고 사역자 되고 영적 문제 가지고 뭐 하나님 이런다고 나서봐요.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져. 얼마 못 가서 다 상처받고 얼마 못 가서 사단이 틈타버려요. 사단이. 문제가 있는데 사단이 틈 안 타겠어요. 더 공격하지. 더. 평신도보다도 더 공격하지. 응?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사단이 틈을 못하도록 우리가 잘 여러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근본 문제 치유가 안 되진 상태에서 치유는 의미가 없어요. 자, 첫째로 외적 치유는 일시적인 겁니다. 외적인 치유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 방심하거나 다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사단도 작전상 일보 후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가 좀 됐다고 외적으로 뭐가 나타났다고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뿌리도 봐야 돼요, 우리는. 뿌리. 어? 사탄도 일부 후퇴한다니까? 후퇴해가지고 뭐요? 응? 재정비해가지고 뭐요? 또 공격해, 또 공격. 그러니까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요?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해. 깨어 있으라.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고 언제 틈탈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치유받았다고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얼굴색이 좀 좋아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분명 우리가 외적으로 달라지잖아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뭔가 몸도 안 아픈 것 같고 뭔가 막장이게 치유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얼굴색이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그러므로 외적 치유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외적인 거는 그 일시적인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빨리 치유하려고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치유는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자, 예를 들어서 봐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 또 어떤 문제가 왔어. 또 어떤 사람은 실패가 왔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 보냐면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병들었구나, 문제가 왔구나, 실패가 왔구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거를 발판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기까지 병이 좀 오래 있어야지. 병이 금방 나서버리면 어떻게 해요? 병 금방 나서버리면 그 사람이 깨달아 못 깨달아? 그래서 어떤 사람 병 고쳐줬더니 그 다음에는 뭐요? 아이고 그냥 몸이 그냥 개운하고 좋으니까 오늘은 그냥 등산 가요. 주일날도 등산 가고 뭐 예배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럼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병만 빨리 나서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 이제 안 믿어. 왜? 병 다 나았어. 병 다 나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치유 사역으로서 이거를 통해서,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가 돼.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것만 병만 고치려고 막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실패만 막 이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좀 시간이, 그 사람이 순종을 잘하고 그 사람이 뭔가 하면은 빨리 끝날 거고, 그죠? 그 사람이 뭔가 고집을 피우고 그 사람이 뭔가 못 깨달으면은 이게 오래 갈 거예요. 이게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막 뭐요? 능력이 더 많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막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인자해가지고 내가 막 빨리 해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월권하는 거예요. 월권. 그쵸? 그리 안 그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냥 빨리 치유하려고 하는 마음 버려야 돼요. 사역자도 이런 욕심이 있고, 환자도 이런 욕심이 있고, 가족들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거의다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유를 받아버리면은 못 깨달아. 하나님 은혜도 못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 깨닫고, 그냥 병 나은 것만 아는 거죠. 정신치유는 시간을 두고 사역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걸린 정신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정신적인 치유는 시간을 좀 많이 두고 길게 잡고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해 줘야지 그냥 단번에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어서 막장 한 번만 하면 이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냥 빨리빨리 뭐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신치유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되고, 사단은 사명자가 포기하기를 기다린다. 포기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명자는 모든 환경과 사건을 이기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서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세 번째, 근본 치유.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치유가 되는 거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 사람을 뭐요? 자유케 하는 게 근본적인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뭐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그 사람이 진리를 알아버리면은 진리가 그 사람을 뭐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응?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야고 성령 충만한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오직 예수, 성령 충만만 되어지면은 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와 성령 충만. 근데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자꾸 딴 데 관심이 많아요. 이거면 사실 답이 다 나와버리고 이건 다 되는데 이거 말고 자꾸 다른 거를 찾고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관심이 많아. 다른 쪽으로. 이 결론이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이 두 가지 답만 얻어버리면은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되려면은 오직 예수라 해야 돼. 오직 예수.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 요 두 가지만 알면은 해결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이. 자꾸 예수 말고 또 다른 걸 찾고 예수 말고 또 다른 걸 의지하고 예수 말고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성령 충만 말고 다른 걸로 막 충만해지고 다른 거를 막 우리가 의지하고 그러면 정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냐면 뿌리를 내려. 뿌리를 박으라면 뿌리 내리는 뿌리.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 자리에 깊이 내릴 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별걸 다 충만해. 별걸 다 충만해. 자, 개인적인 영적 충만은, 개인적인 영적 치유는 개인의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라는 거죠. 개인의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 그래서 더 커지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치유는 지금 시급한 거예요. 개인의 성격은 불화의 요소가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성격이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성격은 불화의 요소고, 개인의 틀린 생각은 그 가정을 병들게 하는 거죠. 가족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족에게 전해버리면 그 가족 전체가 틀린 생각과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 개인의 성격, 개인의 틀린 생각. 다섯 번째, 개인 치유의 방법은 첫째가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분에 대한 확신.
우리가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분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 어떤 신분인가. 내 신분이 뭔가. 누가 예를 들어서 건들어. 막 학교 다니는데 예를 들어 누가 막 건들어. 누가 때려.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그럼 때리겠어 못 때리겠어? 에? 못 때리지. 응?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 서장님이야. 아니면 경찰서장 못 되더라도 순경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은 애들이 때리겠어 못 때리겠어? 잡아가. 우리 아버지가 와서 잡아가. 아니 우리가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 있어야 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치유가 불가능하죠. 자꾸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처럼 자꾸 속는 거죠. 다른 것을 아무리 확신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냐는 거죠. 당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치유가 되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녀들을 치유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분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자기 문제를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문제를. 자기 문제는 자기가 모르잖아요, 잘.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줄 모르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나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치유해? 죄 없다는 사람은 죄를 어떻게 용서해? 그쵸?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예수가. 세 번째는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면은 그냥 치유가 돼. 이거는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명을 회복할 때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명을 몰라서 문제가 온 사람이 많거든. 사명을 몰라서. 그러니까 사명을 회복할 때 그냥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개인 치유의 시작과 진행과 결론. 개인 치유의 시작은 예배를 통한 은혜, 말씀을 통한 깨달음, 기도를 통한 응답,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개인적인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받아도 치유가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치유가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도 치유가 돼요. 이게 개인 치유의 진행은 관계 치유입니다. 관계. 그래서 예배를 통해요 개인 치유는 받는데 관계 치유가 안 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개인 치유는 어느 정도 되는데 관계 치유가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를 통해 개인 치유는 진보하는데 관계 치유가 되지 않아서 다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치유의 진행은 관계 치유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게 관계가 좋아져야 지금
내가 치유가 된 거예요. 내가 관계가 하여튼 모든 것이 관계거든요. 관계. 우리가 이 관계가 잘못되면 어느 것도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또 이웃과의 관계, 전부 이 관계로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되면은 관계가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근데 치유가 안 되면은 관계가 자꾸 깨져.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게 계속 진행돼 간다.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면은 관계가 자꾸 좋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 개인 치유의 결론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왜 치유를 받아야 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 응? 결론은 왜 사람들이 불행한가? 치유받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응? 왜 고달프고 왜 힘든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치유는 뭐다? 행복이다. 응? 치유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슨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돼. 행복한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 하나님은 행복한 존재로 저들을 만들었는데, 창조하시는데, 결국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들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서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응?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갖다가 변명하고 관계가 에덴 동산 다 깨져버렸잖아요. 하와는 아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아담은 저 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뱀은 사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다 이게 서로 정가지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4장에 가서 형이 가인이 동생을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이게 상처가 쌓이고 또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행복해야 되고, 뭘 하든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불행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단이 이걸 빼앗아갔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치유를 받으면 받을수록 편안해져요. 편안해져. 이게 편안해지고 행복해져. 반대로 치유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불안해지며 불편해져요. 치유가 안 되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뭔가 막 답답하고 괴롭죠. 괴롭고 자꾸 불행이 오죠. 불행이. 신앙생활도 개인 치유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면은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행복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천국 모형. 가정도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예수님을 모신 개인도 마찬가지고 전부 천국 모형이라고 써요. 천국 모형. 근데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안 되고 뭐가 되면 지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치유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치유된 상태에서, 그러나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 오면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대로.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 생활을 위해서도 개인 치유를 받아야 한다. 개인 치유를. 그래서 반드시 이런 치유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역,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이 치유가 안 되면은 자꾸 가면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점점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그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걸 치유받자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아. 영적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죠. 영적 문제는. 어떤 사람은
뭐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의 부분일 수도, 생각의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의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틈이 생기면 이 틈을 사단이가 노리니까 영적 치유받고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사단이가 뭐도 못한다? 만지도 못한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말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교회 다니는 다 물어보세요. 어디 계신다고 다 그래요. 다 안에 있다고 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은 내 안에 있다고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지 지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지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물어보세요. 천국입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분명히 천국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단이가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안 되면은, 이런 영적 문제가 있으면은 자꾸 이 틈을 통해서 사단이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틈을 통해서, 구멍 난 곳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 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게 막아버리고